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공회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사실과 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꾀하고 있는 40여 명의 사람들의 그런 계획을 또 미리 알고 또 이 천부장이 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그리하여서 지켜주는 그런 내용이 23장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당할 일들을 어느 정도 가르쳐 주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던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이 23절에 보면은 23장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성전에 들어갔다가 사람들의 오해를 받아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잡혔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공회까지 서게 되는 그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공회에 세워서 사도 바울이 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기회가 또 생긴 거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9장 15절 1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처음 이제 만나서 그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또 성령으로 감동하여서 주셨던 그 말씀이 9장 15절 16절에 있는데요. 그 말씀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사명이 무언가 15절 16절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안수를 하여 그의 눈이 띄어질 때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위하여 나의 택함을 받았고 그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방인, 임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복음을 이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그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그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회당장도 만나고 또 그 유대인들 만나고 이방인들을 만났는데 지금은 이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거냐면 공회원들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기관입니다. 이런 그 공회에 올라가서 거기에는 누가 있느냐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스라엘을 리딩하는, 지도하는 그런 모든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임금들에게 그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라고 하셨던 것처럼 지금 임금과 같은 총독 또 왕 또 공회원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 사명을 부여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임금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도대체 어떻게 원로원에 가가지고 또 공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될지 자신도 처음에는 알지 못하였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이런 그 재판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또 사람들 앞에 그가 믿는 그 도리가 무엇인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도 바울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마다 각자마다 사명이 많이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로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이 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이 한 나라의 지도자들을 만나고
또 대통령이나 이런 그 장관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한국이나 또 전 세계적으로 이게 보면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었을 때도 이 알렌이나 벤셀러, 헤론 이런 많은 그 의료 선교사들이나 교육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이요. 이 임금들 앞에 고종 황제의 친구가 되어지기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왕진 가방 들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이런 이 각 사람마다 다양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바로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만 만난 것이 아니라 바로 임금들과 지도자들도 만나서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 정치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법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그도 그 정도의 어떠한 실력과 또 어떠한 그러한 그 배경들이 또 있어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회 안에 모든 전 세대 또 전체 모든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곳에든지 다 복음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또 각각 자기의 맡은 사명대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로마 시민으로서 또 그가 가지고 있는 학식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공회 앞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오늘날로 말하면 검사나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사람으로서 드디어 공회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나는 양심을 따라서 검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성도는 어떻게 섬깁니까? 내 양심을 따라 섬기는 거죠. 사람 눈치 보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양심을 따라서 섬기는 건데 이 양심이라는 것이 어떤 양심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뿌림을 받았던 양심,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2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있어요. 바울 곁에 있는 그 사람의 입을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런 얘기가 정말로 자기 마음에 거스르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양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자기가 양심적으로 가면은 자기는 거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요 국가 권력기관 중에 하나나 마찬가지죠.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굉장히 강력한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까? 성경에서는 원래대로 말하면은요 아론의 후손이 대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벌써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은 여기 있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사바사바해서 돈 주고 또 뒤에서 서로 작당을 해서 이 적당한 사람 올려놓고 자기들끼리 뇌물로 대제사장이 되고 또 다른 어떠한 그 권력을 갖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거짓으로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으니 자기가 양심적으로 말하면 아론의 후손도 아니니 제사장 될 것도 아니죠. 사기꾼이죠. 그런데 자기가 그런 권력기관에 앉아 있으니까 양심을 따라 섬겼다니까 자기 마음이 꺼림직하고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그 사람을 보면서 3절에 보면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 대제사장이라는 이런 사람이 과연 성경도 알고 있는지 의문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서 거기에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거는 어떤 한 사람이 지금 공회라고 하는 곳에 와서 재판석에 왔습니다. 재판석에 와 있으면 이 사람을 때리는 것은 언제 때려야 됩니까? 태형이 있다라고 하면요. 그 사람의 죄를 들어보고 그 사람이 죄가 있으면 그때 여러 가지 형벌을 가하는 건데 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도 전에 이 율법에서 어떠한 사람의 죄가 있으면 율법이 정한 대로 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있기 전에 함부로 자기가 권력기관에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그래서 때리고 하는 이런 일들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아예 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인데 그거 모르겠어요.
네가 율법으로 판단한다고 앉으면서 네가 율법을 범하느냐 하면서 그게 오히려 호통을 칩니다. 그랬더니 곁에 있던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하면서 이 대제사장에게 욕했다고 뭐라고 합니다. 이럴 때 보통이면 어떡합니까? 그가 무슨 대제사장이냐? 사기꾼이지 하면서 이렇게 말할 텐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5절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 사도 바울이요 그가 대제사장이란 말에 그 사도 바울이 태도가 바뀌어버립니다. 그가 대제사장이라고? 어쩌면은 사도 바울이 그 회칠한 담이여 하면서 그에게 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이 아나니아의 상태를 영적으로 보게 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사기꾼이고 그가 잘못된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까지도 무시하면 되는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은 이 공식적인 직분이고 누가 허락하신 직분입니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제도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 제도라는 것은 올바른 제도이고 하나님이 허락한 그러한 그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도로서 존재하는 것과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기꾼이건 뭐건 간에 그 사람과는 다른 부분이에요. 아나니아는 양심도 없고 이 사람은 악하고 이런 사람이 비양심적인 사람이지만 그가 대제사장으로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볼 때 이 출애굽기 22장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 이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던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거기서 스톱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대제사장 직분은 누가 주신 직분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그 직분이기 때문에. 그 아나니아가 바르고 올바르고 똑바라서 아나니아에게 이 존경을 표하고 그에게 머리 숙이는 그게 아니에요. 그 직분 때문에 그에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그 사과조로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직분과 그 직분에 있는 이 사람들 우리가 같아야 됩니다. 그 직분이 있으면은 그 직분과 그 사람의 그 양심이나 그의 어떤 인격들, 영성이 같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를 존중히 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존중히 여길 만한 인격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직분이 그를 존중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나 또 성도님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직분자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목사님들 이렇게 볼 때 어떤 때는요. 정말 탄식이 나올 때가 있어요. 아니 저런 사람이 직분자야? 저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며 탄식이 나올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에게 그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한 그냥 엉터리로 받았든 어쨌든 간에 그가 받았던 어떠한 그런 맡고 있는 직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존중히 여겨야 되는. 그 사람의 인격과 영성과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있는 직책 때문에, 직분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의 직분을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문제는 내가 이 직분에 걸맞는 행동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거는 좀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건 간에 교회에서는 그가 그 직분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존경해주고, 그를 대우해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떨 때는 어떤 그 정의심이 강한 사람, 공의로운 마음을 강한 사람들은요, 이 주의 종들이나 또 직분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당연하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다. 걸맞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합당하지 못한 인격과 태도를 갖고 있을지라도 그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존중해 줘라. 왜요? 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집사라고 하는 직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집사라고 하는 직분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그 집사의 직분을 받는 사람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있는 사람들도 그 집사라고 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를 존중해주고 그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교사라는 직분 성경에 있죠? 교사는 여러 가지 교사가 있죠. 교수도 교사라고 합니다. 교수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도 교사죠. 또 목회자도 교사예요. 우리가 뭔가를 가르치는 교사인데 그런 그 교사로서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겨야 돼요? 존중히 여기고 그 사람들의 노고를 알아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직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다 있습니다. 그런 직분이 소중한 거예요. 가능하면은 거기에 걸맞는 영성과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또 은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하고 좀 이렇게 오랜 동안 교회를 섬겼다가 은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얼마나 정말 귀한 분들입니까? 이런 분들을요 존중히 여겨주고 그분들에 대해 대우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의 인격과 그의 어떤 행동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분이 그러한 직책과 그러한 직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존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우리 부모님이 비록 우리에게 못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 그래, 우리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았으니까 우리 부모님도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비록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분을 나의 부모님, 나의 윗사람으로 내가 존중해야 될 사람으로 주셨으니 내가 존중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도 바울의 태도가 왕이나 임금들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 어떤 태도를 갖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구태타를 했건 뭐를 했건 간에 그에 대하여 일단 그 자신의 그런 직책이라고 하는 왕, 총독,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그가 존중히 여깁니다. 그것과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할 때 그런 것들을 대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일이죠.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고서 그를 존중히 여기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사도 바울이요, 이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렇죠? 그를 존중히 여기며 이제 하니까 이제 말해봐라 라고 하는 그것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중에 보니까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일부는 또 바리새인인 걸 알고서 자기가 바리새인이니까 내가 왜 여기에 끌려왔느냐? 내가 부활에 관하여 증거하기 때문이다. 거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서로 반대예요. 같이 믿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을요 모세 오경만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요 부분만 인정하는 거예요. 부분만. 우리가 성경을 부분만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잘못 보게 되는 거죠. 부분만 인정하면 어떤 사람은 구약은 인정하지 않고 신약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잘못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높은 위치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 가지고. 사두개인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부분만 보고 그것 가지고 고집 부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자가 돼버리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 그래도 이 사람들 전체를 보고 바리새인들은 그나마 우리 성결하게 살자, 거룩하게 살자. 그러다가 잘못 가가지고 이중인격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리 두 사람들 간에 이 싸움이 일어나고 뭐 이런 가운데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어서 영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11절에 보니까 담대하라. 사실 이 사람들 앞에 서서 얘기하고 자기의 말을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들이 어떤 때는요 위축되는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무슨 공격을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이 임금들 앞에 서고 이런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할 때 떨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라. 왜요?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요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거래요. 그럴 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 시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인데 말하는 이는 너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그냥 서는 거죠. 하나님,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공급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걱정하지 않고 그냥 서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줄 거다, 할 말을 줄 거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여기에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너가 나가게 될 것이고 너가 보호받을 것이고 지켜질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 로마까지 가서 어디에 있습니까? 원로원들 앞에, 로마의 황제 앞에, 그 당시에 네로 황제가 있어요. 그 조사에 의하면은 네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지, 네로 황제를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않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상급 기관인 원로원이나 이런 데 가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이 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식민지 나라인 이스라엘의 민족 가운데 한 사람으로, 물론 로마 시민권을 받았지만 그런 사람이 황제나 이 원로원이나 로마에 가가지고 이런 어떤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기도 어렵고 그런데 앞에 서서 복음 전하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래서 로마의 원로원들이나 로마의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전했던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나중에 AD 313년에 콘스탄티노스 황제 때 기독교가 공인될 때 이런 일들이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죠. 또 거기에 있는 군인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로마 군인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꼼짝없이 같이 있다가 사도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서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로마에 있는 관리들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는 길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된 길을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이 준비된 길을 우리에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사도 바울에게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했는데 그날 밤에 사람들이요, 그때 막 사도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로마에 너 갈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하여 자기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40명의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 다 막아 놓으시고, 또 이 사도 바울이 알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천부장에게 알려지고, 이러는 과정 가운데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지켜주고, 여러분이 이 공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권력이 잘못 저기 되면은 이거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되지만, 올바른 공권력이 되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때문에 이런 국가의 이런 공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것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그거를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겨주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은 우리 성도들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던 것은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된 그러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호주의 새로운 정부가 이제 구성이 되어서 지금 이제 다시 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호주 정부를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고 정직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그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대한민국 정부도 이제 다시 이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정부를 붙들어 주셔서 정말로 처음 가졌던 그러한 그 순수한 마음이나 그러한 그 계획들,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러한 정부가 되도록, 이 호주와 대한민국과 또 그 이외에 여러 정말 귀한 그런 일들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우리 직분자들과 또 이 시드니의 중요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그 영적 지도자나 또는 그러한 그 사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이요 총독 앞에서 섭니다. 이 이스라엘을 전체를 감독하고 있는 총독 앞에 설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어디까지 가요? 분봉왕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데 이거는 사도 바울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쓰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이 사람으로 이 직분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오늘도 귀하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